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모든 것들이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는 반드시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서 부족함 없는 삶,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서 구원의 방주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가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보통 남자들이 이 자기가 잘 쓰는 손, 오른손으로 여자의 왼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인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손을 잡힌 바 되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어제 운동을 나가서 보니까 코스모스들이 바람이 살살 부르니까 하는데 그냥 출렁이면서 가을을 기록하더라고요. 가을 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론가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44년 전에 비포장도로 신장 높이를 걸어가면서 어쩌다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비포장도로 이렇게 먼지가 푹 날려가지고 그 먼지 바람 타고 길가에서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길을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미래를 약속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 사람이 보라색을 참 좋아해서 오늘 이 강대상이 온통 보라색으로 꽉 찬 것 같아요. 그때가 10월 6일이었어요. 1970년 10월 6일이었었는데 오늘 10월 3일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셉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 넥타이까지도 오늘 컨셉이 보라색 같습니다. 네.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감정을 헤아리기도 하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손을 자주 잡아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항상 잡아주는 것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또 남자에게 자신의 손을 맡긴 여자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이 손을 잡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손을 잡는 사람이 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런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두리번거린 적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때문에 좀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항상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좀 더 차지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눈치 볼 거 없이 환경 볼 거 없이 더 많은 사람을
찾게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줘서 나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 사람 만나서 더 좋은 환경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좀 나아져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과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께 숙제를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 한 주간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갖고 이런 사람하고 손을 잡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절 전반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 끝이나 땅 모퉁이처럼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을 의미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땅 끝, 땅 모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인종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땅 끝, 땅 모퉁이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 끝, 땅 모퉁이는 인간의 한계의 끝,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다음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땅 끝이고 땅 모퉁이입니다. 여러분, 땅 끝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삶 가운데 땅 모퉁이에 서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때가 있었더라고요. 땅 끝에 서 있었을 때, 땅 모퉁이에 있었을 때,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 끝, 모퉁이에 서서 모퉁이에서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땅 모퉁이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습, 제 근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성산교회가 이곳에 와서 6년이 넘어서 7년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5년이 지날 즈음에 성산교회 인원이 한 명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때 땅 끝이었어요. 저한테는 땅 모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어미가 날개에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남게 만들으셔가지고 성산교회가 이어져 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끝에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주의를 감당하라는 그런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르보니게 여인을 잠깐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지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곳곳마다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소문이 다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좀 모르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막 여기저기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인산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언가 얻어보려고, 무언가 고쳐보려고 곳곳에서 쫓아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한 여자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잠깐만요, 좀 비켜주세요. 급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인파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식문도 인제 주님께 매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 오면 손가락질하면서 개 취급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립니다. 제발 저희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딸의 병을 고쳐보려는 절박한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무릎 꿇은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 여인을 알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건지, 예수님을 꼭 잡으려고 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주여 얼소리 담아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먹다 보면 애들은 막 흘리면서 먹잖아요. 그 상 밑에 있던 개들은 그 흘리는 거 주워 먹어요. 개 키워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 개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수모를 당할 때 수치롭고 창피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할 수 있어? 실망하면서 아니네, 만나보니 아니었었네, 개라니. 내가 그동안에 당한 수욕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개라니. 에라이씨,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주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이 손을 어떠하든지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놓지 않을 거야. 발버둥 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딸을 구하는 기적을 체험케 한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승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모든 고통의 순환을 인내하는 모습.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 중에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같은 물같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원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만듭니다. 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합니다. 역시 그날도 구걸하러 앉아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고 또 보았던 사람이 혹시 오늘은 한 푼을 나에게 줄까 해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봐라. 나를 한번 봐라. 혹시 뭘 줄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뭘 줄 건가 보다. 어제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니 오늘은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니 오늘은 뭔가 한 푼 정도 주는 모양이다 하고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어서 취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코로나 관공서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삶마저도 포기하고 코로나 이후에 자살한 사람이 944명이나 자영업자만 944명이나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고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지금 느끼게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류병 앓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은 재수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나지도 않는, 만나면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에게 다니면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사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병세가 나빠졌어요. 송해병원 가서 안 되면 고대병원 가고, 고대병원 가서 서울대병원 가고, 그것도 의사가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몸을 다 보여줘야 되는, 그
그 혈류병이나 더러운 병을 다 보여주는 그 수치심을 당하고 고쳐지기는 그냥 아니 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땅 모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땅 모퉁이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이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감추고 숨어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살짝 댑니다. 거기까지 뚫고 들어간 것도 대단한 용기지요. 옛날에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고비하고 4강전이 진짜 인기 있었던 스포츠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쇼핑센터로 변했습니다만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4강전을 꼭 했는데 제가 4강전 표를 한번 사러 갔다가 발표 주는 줄 알았어요. 표를 사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표를 사가지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게 다 차단돼 버린 거야. 막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바닥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었어요. 누군가 흘려버린 거야. 그걸 주시려고 엎드려서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밀고 가지고요. 마지막 벽에서 표를 사고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발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워가지고 이 표 사는데 담장이 있거든요. 담장을 타고 옆으로 해서 야구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환경이 막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에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이 여인이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 발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산인의 그 많은 사람들, 그 남자들도 들어가 있는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옷을 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정령으로 나설 수 있는 끝발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 유명한 남편을 두었던 부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멋지게 딱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몰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혈루증이 치료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수치에 숨어 아무리 좋은 병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 혈루증, 내가 예수님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믿음으로 손을 살짝 댄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자 즉시 혈루증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리번거리고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손을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냥 손댄 사람하고 무언가 간절한 믿음으로 손만 대면 무엇이나 될 것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을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지요. 손 대자마자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스스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만졌는데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사실을 여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여쭈니 내가 이 혈루병에 걸려서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막 울면서 아니 제발 제 말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여차 12년 동안 내가 혈루병을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아시잖아요. 다
방심만 당하고 고쳐주진 않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혈루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한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예수님 옷자만 만지면 내가 나을까 싶어서 만졌습니다. 성경은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을 여쭈니라는 그 단어의 뒤로 이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어줬던,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다 듣고 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로 건강할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은 여인의 믿음은 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도 이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벼락 끝입니까?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땅끝, 땅 모퉁이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의 한 절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시련과 연단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땅끝에 땅 모퉁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과 사망을 구부러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1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징계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통 교회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징계의 중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부부가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 간에 손을 잡고 형제가 서로 믿음 가운데 손을 잡으면 가정에는 평강이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의 사랑을 손을 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크신 평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난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날 잡아주시는 그 손, 생명의 손입니다. 날 잡아주시고 있는 그 손, 은혜의 손이고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을 꼭 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